예수님의 승천의 교훈.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승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 특별히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승천이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 승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거죠. 더 큰 사건인 거죠. 승천은. 우리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승천은 또 다른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를 나타내고 통치권을 나타내고 주권을 나타내고 영원한 통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으로 올려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올려가셨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만일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의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의 역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대 하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녔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니, 저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생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소개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33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모여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떡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또 34절에 이렇게 또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 달라는 얘기, 떡 달라는 얘기.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3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54절 뭐 다 같은 내용인데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그 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배불리 먹고 남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내 살을 취해야 되고 내 피를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는 게 여러분들 믿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에 대한 얘기. 제가 길게 요한복음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쫓아 육신의 양식을 육신의 마실 것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라 했을 때 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61절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6장 6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좀 찔리지 않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게 좀 길지만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너희가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하려느냐?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봤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승천한 걸 너에게 보여주어야만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을 믿겠느냐?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떠나니까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말은 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다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것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승천하는 걸 보이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요한복음 6장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믿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잘 몰라요. 뭐 우리 지우기가 지금 승천 얘기하면 믿겠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입교할 때 좀 더 장성하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이제 중학생 되면은 내년에 우리 상욱이도 또 유진이도 스스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입교식을 합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격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요한 6장에 62절 말씀에 내가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 바로 그 유명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60 뒷부분에 나오죠? 67절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승천을 내가 믿습니다. 승천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전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승천한 걸 직접 봤던 사람들이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육의 떡과 육의 생수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직도 육의 것을 쫓고 육의 생수를 쫓아요.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면서 2절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바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승천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 저들이 목격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저들이 그 목격을 통해서 생각이 났을까요? 아, 그랬었구나. 사도 누가는 승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셨다라고 바로 사도 누가는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승천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왜 오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승천이 교훈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갖고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은요, 예수님의 승천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서론에 여러분들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승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훈하시는 바가 뭘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6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저들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아직 승천하기 전인데 저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네? 그러니까 이제는 막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 왜 그럴까요? 야,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맞네. 정말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왕으로 모실 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가 바로 지금 나라를 회복하심입니까? 라고 땅의 나라를 회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땅을 이제 지금 회복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통치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왜 성경을 읽게 하느냐? 성경에 얘기하는,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땅의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고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일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알라는 거죠? 땅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땅의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도 우리가 기도한 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승천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기 위해서 승천을 하시고 승천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은 땅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이 주시는 교훈. 자, 두 번째 읽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서 있는 너희, 지금 네가 있는 그곳
가정이면 가정, 네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자, 그럼 복음의 정의가 뭘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직 그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5가지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 두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5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하세요 이제.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자리가 막 수십 명 있는 것처럼 하셔야 돼. 수백 명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여기 지금 한 명 설교자 혼자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입술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것이 또 남아서 또 누군가 또 듣게 되면, 야, 주사람께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자들이 저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 자, 복음이 5가지 뭐라고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복음 이게 5가지만 생각해요. 첫 번째 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두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5번째, 재림하실 예수님. 아멘. 이 5가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국민 선교,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여러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헬라어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를 세웠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복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내 힘,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백하십시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을 볼 때 저들이 어떤 사람이라 해서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인 핍박자예요, 회방자예요, 포악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인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떠했는가.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땅끝까지라 복음의 증인되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이 승천이 주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 11절에 읽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승천의 목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내가 오겠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림하겠다.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쭉 말했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이미 성경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루어질 것이 하나 남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승천은 재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아니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거 봤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땅의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해요. 공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배경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 다 살려요. 악인도 살려요. 다 살려요. 근데 악인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보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공중 재림할 때 그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재림할 때 뭐 좀 지나서가 아니라 그때 갈려지는 거예요. 살려놓고 다 살려놔요. 그래놓고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영생이란 것은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에, 예수님과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그 사단과 함께 저 지옥불에 같이 떨어뜨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복음 전파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냐라고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 누구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자, 밑에 쭉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집중.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했는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입니다. 아멘. 목격자는 본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목격자란 말은 이제 순교자란 말에서 같은 말인데, 마르티스, 순교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5가지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격했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안 봐도 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이 5가지는 외워야 돼요. 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복음이에요. 여러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자, 4가지는 이미 목격했고 5번째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목격한 자들이에요. 승천은 승천까지 목격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그거 말고요.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챕터.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나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번째,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3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